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아니하고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혹은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그런 분쟁의 목적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쟁이나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빛과 진리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그리고 거짓의 세력들이 결국에는 빛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거짓된 무리들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임을 우리는 먼저 바르게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불화하고 이 세상과 평화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또한 가족과 불화해야 되는,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사람들을 원수를 대하듯이 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을 우리가 잘못되게 해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결국에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없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또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저희를 우리가 기본적인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 딸이 그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내가 드렸듯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과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또한 이 빛과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 빛을 싫어하고 그리고 거짓이 진리를 배척하고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불안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 가족이 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기 가족과 결국에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가족 간에 이 복음 전하는 것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선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의 세력이 결국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사탄의 세력이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고 적대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가족이라고 해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적그리스도의 주부 노릇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사역할 때 다니던 교회 근처에는 만민중앙교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이죠. 교회라고 하기에도 그래요. 그냥 대표적인 이단인데 그 만민중앙이 얼마나 큰지 다니는 사람들이 그 만민중앙이라는 이단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참 그 앞에서 늘 가슴이 아팠던 건 너무나도 또 화가 나고 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곳에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유치원 또래의 어린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그 교회를 가는 셔틀버스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 보면은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 손주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 아들 손주를. 저는 그걸 보면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참 안타깝고 화가 났든지. 여러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 바른 구원을, 바른 구세주를 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새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이 진리의 예수, 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힘써 전해야 되는 거예요.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부모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죠. 이 말씀은 가장 사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 예전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제 친구들을 그때는 교회를 갔다가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일학교라고 그러죠. 주일학교 예배에 데려가려고 친구 집에 가서, 야, 누구야, 개똥아, 봉서가, 준영아, 교회 가자. 그러면은요, 이제 친구가, 저랑 이제 친한 친구가 부르니까 밥 먹다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일요일 날 9시에 주일학교에 예배가 드렸으니까 8시 반쯤에 찾아가거든요. 그때는 이제 대부분 시골에서 아침밥을 많이 먹었어요. 일요일에는 대부분 시골에서도 아침을 좀 약간 늦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다 말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 우리 친구 부모님이죠. 그 친구 부모님이 니 무디 자식 교회 가면 내가 니 다리 몽디 분지로 불 거다 하고 못 가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참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꼭 이루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먼저 사랑하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나 형제가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할지라도 내가 부모나 형제를 하지만 내가 부모나 형제를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클 때에 교회도 나올 수 있고 예수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부모 관계를 이용해서 형제 관계를 이용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할 것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가장 우선적으로 믿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8절의 말씀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앞에 말씀까지는 37절까지의 말씀은 부모 형제 관계의 문제죠. 부모와 형제들과의 또 이웃과의 친지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나를 예수와의 관계를 먼저 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자신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이런 고난,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주일날 예를 들어서 가게의 문을 열지 않는 것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학원에 나가는 거, 이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거든요. 학원을 안 가면 얼마나 학업에서 다른 친구들과 뒤처지고, 또 학원 안 가면 우리나라 부모들도 더 난리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예? 얼마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내하고 감수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삶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들을 마땅히 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예수가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그 생명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육체를 위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오면 그 생명을 결코 다시 얻을 수 없죠. 잃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 육체적인 것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생명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쌓았던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도 내어놓고 자신의 어떤 성공도 내어놓고,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목숨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화도 그리고 상급도 다시 그는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참 귀하고 중요한 일인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왜냐? 제자는 결국 예수를 전하고 제자는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자를 대접하고 그 제자를 영접하고 그 제자를 대접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와 그의 복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됩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결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또한 잘 섬기는 것, 그거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예수님이 또한 그 상을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복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역자뿐만이 아니에요.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잘
잘 섬기고 옆에 있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교회를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예수의 이름으로 잘 감당할 때에 그 사람은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와 사랑과 섬김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주께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진리로서 이 세상의 것들과 마땅히 싸워야 된다면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